시편이 아니고 누가복음이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이고요. 오늘은 누가 내 이웃인가. 소위 말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랬죠.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 말이 뭔 말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께 말하고, 자기가 또 멋지게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넌 어떻게 읽느냐? 앞에 질문한 것처럼 질문 안 하시고,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좀 뻘쭘하게 됐죠, 솔직히.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주님 앞에서 이제 다 이렇게 물었는데, 솔직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나서는 좀 뻘쭘하게 됐죠. 누가 내 이웃인가?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또 영감 있고 권능 있게 또 경이롭게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그렇게 있는 거를 잘 받아서 마음이 흡수하고 또 마음에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저희 마음의 보고에 풍성하게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계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주제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또 예수님 비유 시리즈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비유 시리즈에도 이게 비유여서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크리스천들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테고 이 불신자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LA에 가도 가든그로브인가? 그 선한 사마리아 굿 사마리안 병원이라고 있죠. 그런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이름을 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내 이웃인지를 주께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쉽고 단순하고 또 명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본문 봅니다. 25절.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율법사는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알고 있다고. 율법 잘 지키면 얻는 거죠. 율법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건 뭘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율법사가 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다르게 말하기만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다르게 말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에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전공 분야인, 자기 율법사니까 그의 전공 분야인 율법의 문제를 주께 질문함으로써 그분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성경이나 세상에서 이 상속이란 말은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또는 형제들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자체가 값없이 받는 게 상속이에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것,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합당한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속받는 유일한 요건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죽을 때 학교나 연구소나 교회나 고아원이나 복지관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상속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은 상속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나 귀족은 양자를 들여서 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선포한 뒤에 그에게 자신의 신분과 권력과 지위와 재산, 가문을 다 물려주곤 했습니다. 로마는 입양을 통한 상속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양보다는 주로 친자 상속이었는데 율법사는 주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래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고 위대한 질문입니다. 26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주께서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고 네가 율법하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알면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뭐라고 읽느냐? 그 읽는 게 그 답이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율법사이고 성경에 익숙한 사람인 줄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성경 속에서 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영적 체험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남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집회들을 찾아다니고 기도원에도 가고 인터넷에서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날처럼 설교를 듣기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유명한 목사 설교 들으려면 어디 찾아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방에서 그냥 한 셀폰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공간,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설교 쇼핑을 하는 거죠. 설교 쇼핑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거기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너희는 율법사도 포함된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구원관, 이건 뭐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유대인들, 그 중에서 율법사라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율법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 기록들에 무엇가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이제 여기서 이 대화의 주도권은 바뀌어버렸어요. 27절에서 이 율법사가 주님께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역으로 질문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질문하고 율법사가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이제 할 수 없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두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율법사는 주님의 질문에 신명기 6장 5절의 기록을 인용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 6장 5절이고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이고 율법사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맞습니까?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 맞아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목사들도 저마다 다 다른 말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목사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인용해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이냐? 맞습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는 일은 참 힘든 일이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냐? 네,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받은 자, 은총받은 자, 만세전에 예정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장로교인들 대부분 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켈빈주의자들이죠. 어떤 이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이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이 말도 성경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에 나오죠? 이것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 특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 중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안식교. 요즘 메시아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졸지에 성경 강사로 변신해가지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거짓 선지자고 가짜 목사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데 이게 또 이 또라이 같은 신자들이 또 열광하고 아멘 아멘 해대고 말이죠. 그것도 내가 장로교에 가서 그 말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이 킹잼 성경 쓰는 교회에서 그 말하고 하는데 거기다 아멘하고 성경 주님께서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한 글자 차이입니다. 믿어야 구원, 믿어져야 구원. 어때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으라야. 믿어져라. 그럼 열려라 참깨냐. 씨 뭐야. 믿어져야 구원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아멘 해대고 이게 킹잼 성경의 그 교회, 그 한국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킹잼 성경 쓰는 교회 신자들도 그 수준이야. 그 수준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분 강의 안 들어서 몰라요. 누가 들어보라고 나한테 링크를 걸어줬는데 저는 앞에 3분인가 4분 듣다가 안 들었어요. 못 듣겠더라고. 영 같지, 처음부터 같지도 않았어요, 아예.
근데 그게 뭐 다 나갔지는 않았어.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쨌든 그랬다는 거야. 그 구원에 관한 의견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 달라요.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에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구원의 요건으로 보았고 그 명령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계명이죠. 신명기 6장 5절하고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첫째, 주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둘째, 주 예수님께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주님이 생명의 문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문이다. 주님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그분은 양들의 문입니다. 셋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넷째,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질문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믿는 게 뭐예요? 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꼭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근데 이 질문이 이게 이 한국 사람만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보라 그러면 보라는 무슨 뜻인지 알죠? 눈으로 보라 그럼 뭐죠? 보는 도구가 뭐예요? 눈이에요. 그럼 눈으로 보지 뭐 발로 봐요? 들으라 하면 뭐죠? 그거 듣는 거야. 근데 귀로 들으라 그럼 뭐예요? 귀로 듣는 거야. 듣는 도구가 뭐 귀야. 걸어라 그러면 똑바로 걸어라. 걸어. 발로 걸어라. 걷는 수단이 뭐 발이라고. 믿으라 그거 끝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라. 그럼 뭐 눈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지. 마음으로 믿으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믿으라예요. 믿으라인데 믿음의 도구가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라고요. 눈으로 본다나 귀로 듣는다나 입으로 먹는다는 말은 앞으로 뭐 봐야 하는 거 있죠. 그 눈으로 입으로 귀로 이거 똑같은 말로 마음으로 믿으라야.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야 이거 황당하지. 마음으로 믿는 게 뭐라니. 마음으로 안 믿으면 뭘로 믿을 건데 그러면 눈으로 믿을 거야, 귀로 믿을 거야, 입으로 믿을 거야. 마음으로 믿으란 말은 그냥 믿음의 수단이 마음밖에 없어요. 믿는 건 마음 외에 다른 걸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가끔 한국 하면 머리로 믿잖아요. 머리도 마음이, 정신도 마음이야. 마음에 먹는 방법이 없다고. 듣는데 귀 외에 다른 걸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믿는 건 마음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으로 믿지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그분을 죽은 자들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섯째, 복음 선포자들이 전해준 말씀들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들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들은 뭐죠? 복음의 말씀들로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들이란 복음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말해줄 때 우리는 그 말씀들로 구원받습니다. 여섯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도들을 통해 선포한 복음을 받고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았으면 그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일곱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지금 로마 10장 9절에 그러나 만일 내 입으로 내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했는데 구원에 대해 말할 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입니다. 자, 28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주님께서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요. 오해하였도다. 잘못 말했다. 그러지 않아요. 이거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 인정을 했어요.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이 말은 뭐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7개인가 이야기했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28절 말씀.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만약 제가 이렇게 한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난 이단이에요. 이단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악한 놈이야. 목사하면 안 돼. 근데 구약 시대에 만약 지금 나처럼 전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율법 아래 은혜 아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거예요. 대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고. 근데 이게 그렇고 같다고 꾸역꾸역 우기는 사람들이 한국계 목사들이야.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동일한 믿음을 가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믿음을 가져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처음 성경 볼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목자가 그랬어요. 저한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 되게 그럴듯한 거야. 응?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런 거야. 그 처음에 저도, 그거 참 명언이다. 명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구나. 근데 구약성이 어디를 읽어도 어떤 사람도 오실 예수를 바라봤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상 신명기 6장 5절에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주께서 내가 오해하였도다 잘못 알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게 율법의 의죠. 율법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런 물을 때 주께 대답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십계명 명령을 네가 안다고요. 그거 지키라고요. 왜 주님은 구원의 요건으로 율법 준수를 명하신 겁니까?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구약 성도들에 주신 구원입니다. 29절 그러나 그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자, 아까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고 이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또 질문하면 이번엔 또 자기가 답을 해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자기가 이웃이 누군지 딱 말해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르게 틀었어요. 이번엔 또.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란 이 개념,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웃이 누구냐고요? 고향 사람이 다 이웃입니까? 아니면 같은 가문이나 같은 학교나 같은 직장에 다니는 이들이 나의 이웃입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기는 범주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의 이웃이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같은 교구에 속하면 다 나의 이웃이다. 같은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다 이웃이다, 형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고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 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을 형제로 알지 않죠. 이디오피아 사람을 나의 형제로 알지 않는다고, 아라비아 사람을 형제로 알지 않는다, 이웃이라고 알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 하면 이 동포애가 굉장히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끈끈한 뭉치자 정신을 가진 집단이 있다 그러지. 3대 뭐가 있다 그래요. 고대 향후에, 해병대 전후에, 호남 향후에. 맞나? 이 끈끈하기가 말도 못한다 그러죠. 요즘은 그렇지도 않겠지만. 옛날 이야기겠죠. 그렇게 있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동포가 굉장히 놀랍죠. 왜? 워낙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 그 여기 미국 와도 보면 중국인들도 보면 중국인들 미국 이민 오면 살기 좋다 그래요. 왜? 굉장히 자기들끼리 어디에 사업하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저리 대출까지 해줘요. 자기들 그 조합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상권도 조절해 가면서 다 살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중국인들 특유의 그게 있어서 유명합니다, 그게. 유대인들도 그런 게 있고. 근데 한국인들만 뭐라 하죠? 한국인을 조심해라. 이게 충고잖아. 미국 가거든 같은 한국인을 조심해라. 작은 교회 목사를 조심해라. 이거는 뭐 거의 뭐 공식이에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온지 그게 인생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 하죠, 다들.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런 어떤 끈끈한 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별로 없지. 크리스천들 사이는 어떠냐? 그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교회 가서 조심해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에서 당연히 제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서 물 깃던 여자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반문하기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뭐 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역 감정이라는 거죠. 민족 감정이기도 하고 지역 감정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겪는 감정이 뭐 비슷한 거지. 뭐 그래도 뭐 개인들은 뭐 다 결혼할 사람 다 결혼하고 해요. 개인들은 그렇게 뭐 친일파 뭐 척살하자 그런 사람 중에서도 자기 마누라 일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애들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다 그럽니다. 맨날 반미투정 하던 사람들도 다 애들은 뭡니까?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잖아요. 그건 뭐 별적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어제 사마리아인과 상종 안 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과 오랫동안 겪은 동족 간의 갈등과 지역 감정 등 다양한 요소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전혀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무찔러야 될 적이었다고요. 덕분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중대범죄죠. 이건 중수청에서 해야 되나? 중대범죄. 경찰이 수사해, 검찰이 수사해. 이건 누가 수사하는 거예요?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이것은 흔히 있는 사고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늘 있을 수 있는 강도 사건이에요. 아무리 치안이 잘 확보된 사회라 해도 도둑과 강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 가장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어떤 지역이라면 그곳을 지나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나 해적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지역들. 지금도 각국 정부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신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라는 여행 경보 지역, 여행 금지 구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의하라, 어떤 지역은 여행 금지다 이렇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폭력이나 인질이나 강도 등이 성행하는 지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마치 이곳 사람들이 슬럼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험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해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그런 지역에서 누가 죽어 있거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어서 반쯤 죽어가는 일을 보는 일은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 LA 슬럼가를 차를 본 적이 있는데 겁났어요. 정말 누가 똑똑 뚫려가도 겁났고 벌칙 겁났어요. 양쪽에는 길바닥에 홈리스들이 쫙 깔려 있고 어떤 애는 누워 있고 어떤 애는 서성거리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가 시비라도 걸어온다면 무섭고 떨리겠죠. 물론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이 다 하겠지만 무섭고 떨릴 겁니다.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강도를 만나서 옷이 찢기고 반쯤 죽어가던 사람에게 마침 반가운 일이 터졌습니다.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강도는 물로 갔고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 것이 본성이듯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지나가는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든 강도가 아니라 언뜻 봐도 구별이 가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옷이 달랐단 말이지. 그 딱 표시가 나죠. 유대의 제사장들 일반인들과 복장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서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표시가 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 주님께 희생물 드린 이들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이는 없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싶은 거죠. 평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들로 지극히 존경하고 섬겼던 이들이라면 더욱 반갑고 기대가 컸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종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행동이 어땠어요? 정반대였어요. 이 길은 언제나 문제가 많은 길이었던 데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도가 출몰했고 한 명이 변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구나.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잘못 머뭇거리다가는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도와줄 담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괜히 함부로 도울에 들었다가 자신만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가 생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의 시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체와 접촉을 금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어떤 신체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만지고 그 상처에서 나는 피를 자신에게 묻힐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본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앞서서 이웃사랑과 긍휼이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을 어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기엔 물질적 이해관계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번갈아가며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자신이 더럽혀짐으로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면 다른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11조는 대부분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행할비로 지출되는데 만약 강도나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다 자신이 이걸 더럽혀서 이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올 11조의 몫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흔드는 헌물, 요제라 그러죠. 요제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결법을 지키지 못한 제사장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이방인과 만나는 일은 첫째가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다 금지된 일이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다 정결내에 어긋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상당히 머뭇머뭇거렸단 말이죠. 이방인의 집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나 율법의 정당성을 내세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 집행자가 시체나 피를 만지지 않으려는 종교적 열정으로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종교로 변명할 수 있는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변명하는 일에 뛰어납니다. 각종 논리를 동원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왜 나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변명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종교적 확신으로 악을 행할 때 가장 완전하고 기쁘게 악을 행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 그런 식입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제사장과 짝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보좌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당시 제사장의 보조용으로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이죠. 11조를 거둬들이고 성전을 경배하고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성전, 그것도 제사장의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먼저 갔던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딴 길로 갔다면 레위인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율법에는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차지 말고 이렇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며 지나갑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요구되는 정결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앞서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친 일을 레위 사람인 내가 왜 해야 되는가입니다. 악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구자들을 철저히 모방하고 능가하는 법입니다. 선한 것은 그대로 따르지 못해도 죄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앞 사람을 잘 따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학생은 스승을, 후배는 선배를, 양들은 목자를 그대로 배우고 따릅니다. 주로 악한 것들만.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따르지 못하지만
악한 것과 육신적인 것, 나쁜 것은 확실하게 전파되고 전수됩니다. 윗사람이 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배우고 앞선 사람이 하는 것을 뒤에 선 사람이 배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파라오나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짓는 죄는 분명하게 보았고 잘 배웠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부패한 목사들 욕하면서 그들보다 더 육신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 장로들도 그렇게 한다고, 집사님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어떤 술 마시는 성도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마셔요. 장로님도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쉽게 배워요. 그리고 쉽게 합리화가 됩니다. 33절,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삼으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만난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거예요. 차 안 만났으면 차라리 나갈 뻔한 게 뭐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최악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거라고. 이것은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 관계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남북왕국이 분열된 후에 계속해서 서로 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남북왕국은 동족이면서도 원수와 같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제거나 예배에서 철저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을 정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로 밟아서 아예 완전히 죽여버렸다고 해도 전혀 충격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보았을 때 그거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에 긍휼이 섰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긍휼을 벌었지만 사마리아에는 희생물을 드리는 대신에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긍휼은 희생물보다 율법에 더 중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에 설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그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습니다. 너희가 맞다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저것도 행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죠. 율법에 더 중대한. 사마리아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딴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이나 손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강도가 있거나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부러 유인하는 미끼로 자기를 유인하는 미끼로 누워있는 강도에 한패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만일 사람을 도우려고 멈추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를 피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정반대로 만일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고 다가갔습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웃 사랑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나 순종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않은 언제나 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겠는데 항상 우리 속에는 의심인지 불신인지 몰라도 항상 그 위험이 항상 내 마음에서 같이 동반이 됩니다.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짓 했다가 내가 뭘 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아니 그에 따른 위험은 없을까? 항상 위험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언제나 동반되는 위험, 순종의 위험이라, 순종의 위험.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집에 가끔 쓰레기 버리고 가면요. 저희 쓰레기통, 아파트촌에 있는 쓰레기통 크죠? 공용 쓰레기통이니까. 큰 뭡니까? 차로 와서 하는 거잖아. 작은 통이 아니고. 근데 거기
키가 제 목까지는 와요. 그 입구만 해도. 근데 거길 들어가서 막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페트병도 줍고 그거 필요한 거 줍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산다 생각했어요. 이거 참 상당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지 우리 차고에 잔뜩 모아놨던 페트병을 줬다고 엄청 감사해 하는 거예요. 엄청 감사해. 근데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뭔가 아무리 작은 걸 베풀려 해도 항상 이웃 사랑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든 뭐해도 감수해야 될 희생이 있어요.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는 일은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입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과 노력과 봉사와 섬김 같은 구체적인 손실과 손해가 따릅니다. 손실과 손해가 따르지 않는 희생이란 없어요. 희생이란 자체가 손해예요. 우리가 희생한다는 자체가 손해라고. 여행을 하던 하마리아는 이틀간이나 치료를 했습니다.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 줬습니다. 그 안에 낫지 않고 더 오랫동안 여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치료비까지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사랑.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이웃이란 무엇인가, 이웃이란 누구인가 개념지어서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대상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정하려는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사랑에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은 곁에 사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은 이웃을 규정하는 벽을 세우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벽을 깼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정결례란 벽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공포와 위험이란 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과의 적대감, 모멸감의 벽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파라는 벽이 있고 이런저런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종교와 언어와 외모와 학력과 재력과 신분 등의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십자가란 뭐냐? 유대교와 이교도란 이 종교의 장벽을 허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민족 혈통의 장벽을 허문 겁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이랑 이거 완전한 확연히 분리된 벽이죠. 이 벽을 허문 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는데 벽이 느껴진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교파의 벽을 넘고 신분의 벽을 넘고 모든 외적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율법사에게 이제 질문이 들어갔어요. 이제 율법사에게 질문이 들어갔어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역으로 다시 또 질문한 거예요.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만 예를 들었지 율법사까지 예를 들었으면 그죠? 어떤 율법사는 지나가며 했으면 더 적나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도리어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종교적 지위나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개념과 이웃의 정의, 이웃의 범위, 이웃의 대상 등 신학적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이런저런 논리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는 주님께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었지만 주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제로 놓고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의 이웃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주님 율법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지금 넌 나한테 물었는데 그걸 묻지 말고 너 스스로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었다고요.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웃이란 뭐냐?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이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한 이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규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로마 13장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는 온 율법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법을 왕가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물었던 율법사에게 주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긍휼을 베풀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요. 가난한 자를 돕고 상처난 자를 싸매고 이렇게 너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웃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웃입니까? 율법사로서 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이 없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상식 중에 상식인 아주 기본적인 율법이었어요. 가장 유명하고 기본적인 율법이었음에도 그에게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말한 이웃의 정의, 이웃의 범위,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까지를 이웃으로 봐야 되는가? 이 이웃의 범위와 이웃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면 자신도 나름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 말은 뭐냐? 난 여기 대해 잘한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율법사가 알고 있던 율법 지식으로 정했던, 아니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웃,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했던 그 통념상 이웃, 그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응?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백성들에게 이웃의 범위와 이웃의 대상 등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받았던 문제였습니다. 저놈도 내 이웃입니까? 나도 저런 사람도 내 이웃이라 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들은 세리나 창녀들은 이웃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자기들이 스스로 저 사람 내 이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이웃 아니에요.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었고 미워해야 될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그들은 주관적인 문제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교도들은 당연히 아웃이었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안 역시 물론 곁에 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세리거나 범죄자이거나 이러면 이웃의 범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악당을 하거나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사이가 틀어지면 이웃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서 제외했고 세리나 장녀들은 공인된 죄인으로서 이웃에서 제외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11조를 내지 않거나 회당에서 출애당한 사람들 역시 이웃에서 아웃시켰습니다. 이웃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주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었고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율법 아래서나 은혜 아래서나 동일하게 주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건 신약성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율법의 성취니라, 이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율법의 성취고 왕가의 법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신 새 명령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긍휼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내 실행 규정으로 내 삶에서의 행동 강령으로 삼아야 됩니다. 행동 강령으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고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때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위험이 따를지라도 또 그것이 상당히 나에게 손해가 끼칠지라도 주의 법에 순종하기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신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저희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머리로만 알고 그냥 기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 믿음의 의로운 행위들이 늘 저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순종에 따르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런 영적 체험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게 해 주셔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행한 모든 의로운 일들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서 그것이 전하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렇게 또 왕관으로 남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보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교도합니다. 아멘.